한동안은 우리가 솔로몬이라는 죄인의 모습을 쭉 같이 봤는데요. 최근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죄인의 모습을 봤고요. 오늘까지 해서 이 죄인의 최후를 보려고 합니다. 그 14장 후반부에는 르호보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은 거의 여로보암을 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멸망했는데요. 이 사람 여로보암이 뭘 잘못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여로보암이 원래 어떻게 해야 했는지, 대신에 어떻게 해야 했는지 그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입니다.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하죠. 여기 그때라고 하잖아요. 13장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4장 이야기는 13장이랑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13장 33절부터 봅니다.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서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었다 하죠.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하잖아요. 이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12장에서 여로보암이 아주 작정을 하고 불법 예배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섬기고 뭐 그러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사람이 13장에서 이제 나타나서 정죄했고요. 일종의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손을 뻗으면서 저놈 잡아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죠. 그래서 이 손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13장 6절에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하게끔 기도해달라 합니다. 이 죄인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버리고 돌이키는 게 아닙니다. 대신 자기한테 닥친 당장의 이 위기를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좀 부탁을 단사한테 해요.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왜냐하면 자기를 치신 분이 이 여호와이시라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실 수 있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께 직접 좀 이 사람이 구하기는 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죠? 자기의 죄가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주님이 지적하신 그 불법 제단, 자기한테 바로 이제 자기한테 앞에 있고요. 이걸 근데 치워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주님께 직접 뭐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13장 6절 중간에 우리 성경에서는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달라 했는데, 여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은 아주 그냥 직역을 하면 그분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달라 하는 말입니다. 지금 이 죄인 여로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얼굴이 부드럽지가 않다는 거죠. 아주 그냥 눈살을 찌푸리고 계십니다. 실망하시고 화가 나 계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친 거라는 거, 이 죄인이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뭘 지금 원하는가? 자기를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얼굴이 좀 부드럽게 되기를, 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는 주님의 그 얼굴을 직면할 생각이 없거든요.
엄두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한테 대신 부탁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과 얼굴을 좀 맞대고 내 얘기 좀 해달라. 나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좀 부드럽게 펴달라. 내 손이 다시 성하도록 기도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하죠. 그러니까 주께서 실제로 여로보암의 손을 회복해 주셔요. 이 여로보암이 바라던 대로 그대로 정말로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죠? 악인의 그 얼굴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손을, 주님의 손을 잠깐 이렇게 거두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악인들이라고 해서 주께서 계속 마냥 사정없이 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건 또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따뜻한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다 비추어 주십니다. 악인들의 질병, 이것도 때때로 치유해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그건 그러한 천부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사랑을 깨닫고 그분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이키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그러한 깨달음은 얻지 못합니다. 그런 깨달음 원하지 않아요. 대신에 어떤 다른 깨달음의 삶은 도달합니다. 아, 회개하지 않고도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직거래는 안 하더라도 간접거래는 가능하구나. 내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그럴 필요 없이 그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선지자한테 잘 어떻게 이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비 나도 받아 누릴 수 있구나. 이걸 이 사람은 깨닫습니다. 여로보암은 굉장히 대표적으로 악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무시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 하면서 산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일종의 교류가 있었어요. 방금도 봤잖아요.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100% 차단벽을 하고 전혀 교류 없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그런 건 또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그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이건 13장 이야기였고요. 이제 오늘 14장 본문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이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하게 되죠. 아들이 알아 누워버립니다. 아마 다음 왕이 되어야 하는 장자일 텐데요. 귀한 아들인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위기를 직면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직면합니까?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절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이번에도 이번 자기가 아니고 자기 아이인데 여로보암의 아이를 치신 분은 명백히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구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 선지자를 찾고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도 게다가 자기가 직접 이 남자답게 이 선지자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아내를 대신 보냅니다. 그것도 변장을 하게 해서 비밀리에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과 또 소통을 하기는 해야 하겠어요. 근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잖아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는 한데
주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어떤 위기가 또 발생해 버려서 주님과 긴히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주님을 직면하기는 껄끄러운 거죠. 주님이 필요해요. 근데 주님을 원하지는 않아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저 주님의 도움이다. 이걸 여로보암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여기에 계신 교우 여러분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요. 누구의 도움을 여러분 구하실 겁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으실 겁니까? 절간에 가실 거예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이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베델에 둔 금송아지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널린 그 거짓 예언자들, 이 사람들한테도 가지 않아요. 이 사람 이런 것들 다 쓸데없다는 거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악인인데도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잘합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한다 하신 그분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압니다. 직접 몸으로 경험하기도 했잖아요. 나 지금 위기에 직면했는데 지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저분밖에 없다. 이것이 팩트이고요. 이 팩트를 여로보암은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만요. 주님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이 사람한테 늘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지금까지 주님과 교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분의 말씀을 맡은 자, 참 선지자 아이야 이 사람과도 거리를 두고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노년에 장님이 되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변장까지 이제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죄인 여로보암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주님께 슬쩍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빠지겠다는 겁니다. 아내를 보내되 또 그것도 변장까지 해서 보내는 이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야 선지자 어떤 사람이죠? 여로보암이 왕이 될 걸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 아닙니까? 11장 38절에 보면 11장 38절에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이 형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아주 조직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건 이 죄를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장을 시킨 거죠.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눈이 뭐 보인다 치고 아니 당신은 그 죄인 여로보암의 아내잖소 이렇게 알아본다면 절대 이 선지자가 호의적으로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저기 제 아들 많이 아픈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좀 당신이 구해서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러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계획은. 13장에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손을 고쳐준 것처럼 그렇게 또 한 번 해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다는 거,
잘 알거든요. 여로보암은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참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자기의 죄를 모를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너무나도 이건 어리석죠. 이 아야라는 선지자가 미래는 예언할 수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는 할지라도 자기 코앞에 있는 여인의 거짓말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주님은 다 아시고요, 당연히. 그리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죄를 주님이 따지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따지십니다. 여로보암은 내 죄는 좀 일단 논외로 하고 좀 살짝 치우고 좀 현안에 대해서만 논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네 죄가 현안이다. 14장 5절부터 쭉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저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하나님의 선지자가 먼저 하는 말이 뭐죠? 너 누군지 다 안다. 뭐 변장하고 그래도 아무 소용없다. 못하러 그렇게 딴 사람인 척하냐 하면서 책망을 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기 죄를 어떻게 좀 가려보려는 이 어설픈 시도 다 쓸데없다는 거죠.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실 직면하지 않으려는 이 모습이 오히려 심판 선언의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6절 중간부터요.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구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한테 어떤 복을 내려주셨는지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엄청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 사람을 높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만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라고 이렇게 11장에서 이 사람 아이야가 당부를 했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주께서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순종을 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8절 중간부터 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이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주님은 아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시죠. 죄인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짓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제일 끝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하지 않습니까? 이 버렸다, 이건 던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던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코람 데오의 반대말이죠.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대요. 사람은 기왕 다 좋던 싫던 하나님의 면전에서 삽니다. 그래서 이분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태도인데요.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자기 등 뒤로 내팽개치고 살았다고 하나님은 정죄하십니다. 이런 평가에 혹시는 이 여로보암 본인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제 등 뒤로 내어 던졌다뇨. 저는 지금 주님께 여쭙고자 주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고자 이렇게 아내를 주님의 선지자한테 이렇게 보낸 건데요. 말씀이 너무 심하십니다. 근데 만일 여로보암이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과연 그러냐? 네가 정말로 내 얼굴을 구할 마음이 있었다면 왜 나한테 직접 기도하지 못했느냐? 왜 네 아내를 대신 내 선지자한테 보냈냐? 그리고 그 변장, 그건 또 왜 한 거냐?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약하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반짝 그분을 찾는 거, 바로 이런 걸 가리켜서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깐 하나님을 구할 때도 그것조차 하나님을 자기 등 뒤에 두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 신자 아니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직면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그 심판 선언을 10절부터 쭉 하시잖아요. 지금 요약하자면 10절에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들을 다 쓸어버릴 거다 하시고요. 그리고 12절 아픈 아이는 죽을 거다 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14절 여로보암의 왕조는 끊어질 거다 하시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 결국 북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체가 포로로 잡혀갈 거다 하십니다. 아수르한테요. 자, 이렇게 두려운 심판 선언을 이 여로보암의 아내가 듣고요. 듣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무덤덤합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래서 이 왕자, 이 아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럼 여로보암 본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별달리 딱히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자기가 늘 살던 대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까? 저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께 그 모범이 될 만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무반응과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이요. 먼저는 다윗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을 좀 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그냥 무작정 다윗을 보려는 게 아니고요. 왜 지금 다윗을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다윗이 여로보암과 직결되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여로보암은 일종의 다윗이라 하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11장 후반부 설교 중에 제가 여로보암이 다윗과 방불한 인물이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상황도 보면 지금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아들이 죽는 거, 귀한 아들이 죽는 거. 이 여로보암 때도 그랬지만 다윗 때도 그랬거든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니까 주께서 14절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 아들을 치시잖아요. 여로보암 상황과 판박이죠. 얘는 왕자가 되어야 할 아이일 텐데 아주 알아두니까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죠? 아, 그런가 보다 하면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이 의인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16절 우리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합니다. 다윗은 그 앞에 내용 보면 이미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한 사람이었는데요. 지금 자기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시편 51편을 썼을 법한데요. 거기서 그러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구했어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사람이 납작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자비를 절절하게 구했을 겁니다. 아주 눈물로 회개하면서 7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주님께 직접 호소했어요.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상시에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거고요. 비상시에는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인의 기도 주께서 들어주십니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아이의 목숨을 결국은 거두어 가시고요. 예고한 대로.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신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의인이 다윗이 이렇게 회개하면서 절절하게 진심으로 애걸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뭐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에 두신 거잖아요. 방금은 이제 이 의인 다윗의 회개에 대하여 말씀드렸고요. 이젠 악인 아합을 봅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부터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주께 드린 간구 주님께서 그러니까 들어주지 않으셨다 했고요. 그대로 들어주지 않으셨고요. 지금 여기 21장은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내용인데요. 이게 방금 다윗 왕의 그 상황이랑 굉장히 또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거랑 비슷한 상황이죠.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왕의 죄를 지적한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전반적인 내용도 또 비슷합니다. 왕조의 멸망을 예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보시면 이 21장이 오늘 본문이랑 비슷한 구절이 좀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오늘 본문 14장 10절 말씀이랑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여기 21장 22절은 여로보암의 집을 아예 명시적으로 아합의 집에 연결을 시킵니다. 22절 또 내 집으로, 그러니까 아합의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다 하십니다. 그것도 아까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21장 24절은 오늘 본문 11절이랑 사실상 똑같습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21장 24절 그리고 14장 11절이요. 똑같습니다. 21장 24절 그리고 14장 11절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오늘 본문 여로보암에 대한 심판은 여기 21장 아합에 대한 심판과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 여로보암과 대조가 되는 사람이 두 명이 있다는 건데요. 이 의인 다윗과 그 악인 아합이요. 근데 그 여로보암과 아합 둘 다 악인이잖아요. 근데 비교한다면 누가 더 악합니까? 몇 달 전에 그 대우리 문답 강해 중에 말씀드렸습니다. 죄질로 비교해서 따지면 아합 왕이 이 여로보암 왕보다 훨씬 더 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6장 30절에 보면 이러거든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여로보암 왕보다 훨씬 더 악질적인 사람이고요. 또 이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의 말씀을 듣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떱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 21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금식했다 했는데요. 이 사람이 금식했다는 걸 보면 누가 생각나죠? 아까 다윗과 약간 비슷하죠. 심판 선언을 듣고 금식하는 거. 근데 이게 지금 다윗과 똑같은 회개 그런 건 또 아닐 겁니다. 다윗은 의인이었고 이 사람 아합은 아무래도 악인이거든요. 아합은 어떤 무서운 심판 선언을 듣고 겁을 먹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진짜 큰일 났다 하면서 자기를 낮춘 겁니다. 이 사람이 딱히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합의 겸비함을 주님은 보고 받아주십니다. 29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한테 주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합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의인 다윗의 그 진심 어린 회개보다 이 악인 아합의 질 낮은 회개가 이 경우에는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얼마만큼은 베푸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요만큼 보고 그걸 보고 좋아하시면서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그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깊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악인의 겸비함을 이만큼 보고 받아주셨다면 그 아드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의 간구는 얼마나 기쁘게 받아주겠습니까? 우리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주께서 보시고 멸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공유 의지에서 나아가는 죄인을, 아니 의인을 내쳐 버리시겠습니까? 물러가라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잘못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로보암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사람은 몰랐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너그러이 용서하실 마음이 그분한테 있으신 거, 그리고 그걸 다 고쳐주실 능력이 그분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비상시에도 그냥 자기 죄를 그냥 두고 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했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 이 생각을 하지 못했고요. 그냥 적당히 덮고 가면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걸 실제로 감출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그때그때 얻어내면서 살겠다 했습니다. 이건 뭐 르호보암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그 열왕기상 12장, 13장, 14장에서 거기서 이제 여로보암의 여러 가지 대사,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그걸 유심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말을 하는가? 여러 사람들한테 말을 하기는 해요. 혼자 뭐 혼잣말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주님께는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인의 특징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로보암처럼 되시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나 비상시에나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는 이 아합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모범으로 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합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변장은 안 했거든요.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이 사람은 질질 짰습니다. 신세 타령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독생자 아드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도 여러분 아신다면 적어도 변장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왕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상하게 꾸미고 변장한 얼굴 바라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일단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의 민낯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인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척 필요할 그런 착한 척 할 것 없습니다. 심각한 죄가 나에게 없는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 이것이 사실인데요. 죄라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게 사실인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중보자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이 중보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대신에 직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나의 이 끔찍한 죄도 얼마든지 내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라고 주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무작정 어찌됐든 인간적인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아뵙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그분 사이에 세워주신 이 중보자, 이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 중대한 문제 다 그냥 가지고 주께 나아가면 됩니다. 비교적 점잖은 문제 아니면 더러운 문제 다 같이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민낯을 보여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절절해야 합니다. 눈물을 종종 흘려야 할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친근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고 이것이 정상적이고 복된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의 숨은 죄의 어떠함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어서 저희 또한 스스로 용서할 염두가 나지 않는 것을 주님께 구합니다. 바로 이러한 저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봐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용서하신다는 이 복음을 저희가 더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사 저희에게 세워주신 저희의 든든한 중보자를 저희가 온 마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 안에서 안식함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죄를 낱낱이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의 해결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민낯으로 아무것도 감출 것 없는 그러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사오니 저희가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